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리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하루를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인이 되도록 자유케 하셨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어떠한 것에 종살이하고 있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종살이하고 있었는가? 바로 율법으로부터 종살이를 하고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율법을 완수해야 한다는 그 무시무시한 어깨의 짐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율법을 완수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농사일을 하는 소도 무거운 멍에를 지게 되면 절로 그 어깨가 내려가기 마련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깨에 그 율법의 멍에가 지어지게 된다면 그 무게에 짓눌려 어깨가 처지게 되고 똑바로 설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본문은 똑바로 서기 위해 율법의 멍에를 다시 매지 말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멍에를 벗게 하셨고 똑바로 서게 하셨으니 그분의 용서에 의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굳게 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자유케 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그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이 신앙생활이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의지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얻은 자들이 감사와 그 감격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생활은 여러분 즐거워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멍에에서부터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자유함으로 살아가십시오. 또한 여러분들이 얻은 그 구원의 감격, 그 영적 자유함을 주변 이웃에게도 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어갑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4절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은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또한 이 할례를 받아야 그 구원이 완성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을 단순하게 생각하면 다들 좋자고 하는 것인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할례의 문제를 놓고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외면하고 다시 율법에 순종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그 유대교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이 다시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시 율법의 멍에를 지고 율법을 스스로 완수해야 하는 그런 불가능한 일을 스스로 하겠다고 달려드는 일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인간 스스로가 이 율법을 완벽하게 완성할 수 없음을 아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스스로가 아니오라며 다시 그 불가능한 길로 들어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불신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제는 세상에 나를 옥죄어 올 수 없고 세상에 나를 짓누를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그렇게 선포하고 나서도 내 스스로가 다시 세상에 짓눌리고 그렇게 다시 세상의 가치관으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신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성도들이 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에 미혹되었겠습니까? 말씀을 보시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이방인이라는 것에 상당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사도와 제자들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자신들은 무엇인가 이 전통 유대인들보다 부족하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지만 그 완성으로서 할례를 받아야 할 것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부족해 보이고 그래서 그 부족한 모습을 채우려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기에 그러기에 다른 부분에서 채워 넣어야 한다고 여기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러한 방법은 예수님에게서 끊어지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교회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들입니다. 서로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그 어느 누구도 잘나고 못난 자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내 부족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용서하시고 세우셔서 자신의 사역 안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이어갑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가 처음에는 그리스도를 믿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교회를 섬겼는데 지금은 어떻게 그 모든 의미를 잊어버렸는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의 신앙관을 어지럽게 하고 또 혼란스럽게 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인지합니다. 그러면서 그 방해 세력들에게 진리로 나아가는 성도의 길을 막지 말라 경고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신앙의 경주를 잘 달려가길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발행과 달리 이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아주 교묘한 말로 그들을 유혹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할례 또한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처음 시작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 회당의 율법책을 보면 할례라는 것이 분명 등장하고 또 그들이 만나는 유대인들 모두는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마치 자신들 또한 받아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압박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놓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께로부터 난 권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이라며 그렇게 서로 권면하며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참 조심해야 하고 또 겹겹이 점검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내 감정일 수도 있고 또 내 경험에 의한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권면할 때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분별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신앙생활을 통해 여러분 주변 동력자들이 더욱 힘을 얻고 진리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이어갑니다. 본문 11절 1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바울을 박해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또한 마땅히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다면 바울은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사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박해하고 또 여러 가지 관점이 달라서 마주해야 하는 일들을 놓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의 순수성을 두고 정면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더욱 그가 핍박받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이 그렇게 타협하지 않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의 모습이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믿음 생활이란 무엇인가를 철저하게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론 참아야 하기도 하고 때론 손해보기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힘들다고 아프다고 해서 내려놓거나 포기한다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에서 파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믿음 생활에 대한 오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힘들고 어려우면 믿음이라는 것은 포기해도 되는 그러한 것으로 여기는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바울은 본문 12절에서 아주 강력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우리 또한 믿음과 말씀 앞에서는 담대하고 흔들림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매일매일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그 멍에를 벗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만족과 내 유익을 위하여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내가 받은 사랑 하나님 이웃을 위해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